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온도라는 설문조사를 한 그런 조사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세대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영하 14도라고 합니다. 대학교 취업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취업이 힘들죠. 대학생들, 대학교 4학년 졸업반 아이들의 마음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2도로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여러분들 영상의 따뜻한 봄 기온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펄펄 끓는 30도가 넘는 믿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그 믿음의 온도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몇 도입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혹한의 대지를 걷고 있습니까?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봄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뜨거움의 열정을 얻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그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절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절망에 그냥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간, 그냥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들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다니엘 튜더가 얘기했던 그러한 절망에 꽉 사로잡힌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죠.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아마 영하 20도 몇 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꽁꽁 얼어붙은 온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죠? 자기의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자기를 정의할 때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죠? 이 당시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그죠? 그래서 같이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아냅니다. 그들과 구별하여 격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애 못 낳는 여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아유 저 여자 애 못 낳네, 하나님께 저주,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실수한 게 있겠지, 지가 잘못했든지 저가 엄마가 잘못했든지 저가 아버지가 잘못했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성경 보면 아마 이 한나가 그죠? 엘가나의 원래 그러니까 뭐 본처죠, 본처. 분인나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나중에 새로 또 결혼한 두 번째 아내.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그죠? 이 한나를 괴롭혔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아서 사레가 그 여종 하가를 그죠? 뭐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삼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애가 생기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격분에서 아마 이 사라는 좀 독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한 여자. 그죠? 한나는 그냥 그렇게 삶에 순응해서 괴롭히든지 말든지 나는 슬픈 여자라, 그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여자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이게 사라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막 아브라함 멱살을 잡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쥐고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여종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라는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의 종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죠? 분인나가 자기의 여종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이미 자기의 그 자리를 공고하게 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 분인나에게 한마디 대들지도 못하고 당하면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죠? 당하고 살았던 그러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한나가 자기의 그 문제를 포기했다면 아마 이 한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한나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두 번째 아내를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와는 대조되죠.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찾아올 때 네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네가 왜 웃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사라와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마 이 한나는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도구로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울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절망함으로 울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온도가 영하를, 그죠? 모든 것이 얼어붙은 영하의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에 하나님 봄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들도 자신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애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는 망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그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일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장벽에는 이유가 있대요. 장벽에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더랍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더 오래 살고 싶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나의 가장 간절한 목적은 바로 그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일깨우시고 되돌이키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장벽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절벽들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통하여, 그 절벽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절실히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야, 네가 그런 거 절실히 바라고 살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 모든 걸 줄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의지하고 내게 은혜 베푼 나의 아들까지 너에게 준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 절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기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크게 통곡하며 부르짖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찾아왔대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제사장이 있는 곳과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꽤 멉니다. 성전에 성막이, 그렇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대기하는 공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거기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이 당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여자들은 이 제사 드리는 장소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밖에 그저 화목제물 불태우는 그 자리, 하여튼간에 그 자리.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조는 사람이니까 뚱뚱하고 낮잠 잘 자고. 그런데 그 잘 자는 사람이 그죠?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낮에 이렇게 졸다가 시끄러워가지고 가보니까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었다 생각하고, 술 먹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하죠.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리면 하나님도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연예인 최강희 배우 아시죠? 그가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자원봉사도 다니고 뭐도 하고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의 삶은 이것도 못 걷고 이것도 못 걷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상황 속에서 그녀가 택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렇게 절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살려달라고,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그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찾는 거 다 헛된 노력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세요? 평안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늘 즐겁고 기쁘세요? 감사할 일들만 넘치십니까? 감사할 일이 넘치셔도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인 것처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난해져서 이것저것 움켜잡을 거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낮고 낮은 그 겸손함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가끔 눈물 조금 나다가 맙니다. 예, 가끔 눈물 조금 나다 말아요. 그래서 잠깐 울었다가 그냥 맙니다. 근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물, 성도의 눈물이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답니다. 우리의 눈물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울려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까지도 세상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통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통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분인나가 이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이렇게 잘 해주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힘드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잘해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엘가나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나가 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엘가나가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은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것들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